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성계 중에 맨 밑에 줄에 있는 우보익생만하고 중생수기 득이익 이 부분을 볼 차례입니다. 오늘 마치 그 5월 5일 어린 날인데 봄비도 내리고 봄비가 제법 많이 내리는데 모든 생명들이 생장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 준비한 법문이 우보익생인데 우보라는 게 보배 비란 얘기잖아요. 마침 이렇게 또 제때 비가 또 내려주는 그런 법회의 일입니다. 우보익생 만호공이란 말은 보배 비가 싹 내려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다 이익되게, 우보익생이니까 모든 생명들을 이익되게 해주는데 그게 하늘에 가득 차 있다. 하늘에 비가 가득 차 있는데 비가 이렇게 내려서 중생들을 다 이익되게 해주는데 그게 허공 가운데 가득 차 있더라. 근데 비가 이렇게 다 내려서 중생들을 다 이익되게 하는데 중생 수기 득이익이에요. 중생들은 기자가 그릇 기자거든요. 그 그릇에 따라서 다 각자 다 각기 다른 이익들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법회에 또 법당에 나오셔 보면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일 거예요. 보배 구름이 허공 가운데 가득 차 있어 가지고 비가 싹 내리는데 모든 중생들은 각자의 그릇 따라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더라. 그릇이 큰 사람이면 비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릇이 종재기만하게 조그만하면 또 종재기만큼의 비를 받을 거고 그렇게 이익을 받는 게 각자 나름대로 그렇게 받고 살더라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제 이거를 비유를 좀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중생들이 각자의 그릇대로 이익을 얻고 산다 이 말은 여기 나무 조그만 회양목 조그마한 나무들은 조그만 나무대로 또 여기 옆에 소나무 보면은 또 소나무는 회양목에 비해서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또 프라타나스처럼 잎이 큰 나무는 잎이 큰 나무대로 또 소나무처럼 잎이 얇은 침엽수는 침엽수대로 각자 이렇게 비를 맞으면은 각자 사는 거잖아요.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도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다 이익되게 하고 살아요. 조그만 나무가 비를 맞아가지고 생장하는데 나무가 조그맣고 이 옆에 소나무는 큰 나무니까 큰 나무는 좋고 조그만 나무는 안 좋고 이런 거 있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니까 좋고 배나무는 배가 열리니까 안 좋고 이런 거 있어요? 또 봄이 돼가지고 꽃이 피는데 매화는 매화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진달래는 진달래 또 뭐 목련은 목련 벚꽃은 벚꽃 이렇게 쭉 알아서 이렇게 피는데 개나리는 좋고 개나리꽃은 좋고 벚꽃은 안 좋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죠? 여러분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어떤 게 좋아요? 돈이 많은 것하고 돈이 적게 있는 거하고 어떤 게 좋아요? 아파트 평수가 넓은 거하고 평수가 좁은 거하고 어떤 게 좋아요? 다시 프라타나스 잎이 넓은 거하고 소나무 잎이 좁잖아요. 자, 넓은 잎하고 좁은 잎하고 어떤 게 좋아요? 개나리는 잠깐 피었다가 져버리고 동백은 한겨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툭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고 이러는데 어떤 것이 좋은 거예요? 보배비는 허공 가운데 가득해가지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그릇에 따라서 다 이익을 주는데 그 이익 받는 게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큰 것은 좋고 작은 것은 안 좋고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활엽수는 입이 크니까 또 침엽수는 입이 얇으니까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사철나무, 소나무는 사철 푸르니까 좋고 참나무, 도토리나무 있잖아요. 도토리나무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사철 푸른 거하고 또 한철 푸른 거하고 이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청춘이 영원했으면 좋겠잖아요. 예? 예. 그거는 우리 순전히 중생들의 잘못된 분별 망상에 의한 것일 뿐인 것이지, 진실의 눈에서 보면, 진실의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좋고 싫은 것도 없고, 이롭고 해로운 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보 익생할 때 그 이익된다는 말하고 중생 수기 득이 이익할 때 요 이익된다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요 이익되다는 말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요런 말, 이게 이익과 손해, 요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익되고 누구나 다 옳고, 그래서 저 말씀은 무한긍정의 말씀이에요. 무한긍정, 절대 긍정의 말씀이에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계급이 높으면 높은 대로, 계급이 낮으면 낮은 대로, 각자 다 그냥 그렇게 다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맞고 틀림에 상관없이,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그냥 그 존재로 온전한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다 그 존재로서, 지금 이 존재로서 온전해요. 사철 푸르른 사철나무는 사철 푸른 대로 온전하고, 한철 푸르고 낙엽 지는 나무는 또 그것대로 온전한 것이지,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지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지위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말을 잘하는 대로, 또 말을 어눌하게 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면 또 말도 어눌하고 글도 잘 못 쓰는 또 그것대로 온전한 거예요. 산하대지 삼라만상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온전해.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또 더 취할 것도 없고, 완전 긍정, 무한 긍정. 우리가 그런 세계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 요 우보익생만호공, 이거는 부처님의 측면이에요. 부처님의 측면.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허공 가운데 보배구름이 가득해 있어. 뭐 하나 버리고 자실 것이 없어. 온전해요. 근데 중생수기 득이에요.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중생 입장이에요.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들 각자 나름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놈은 작은 대로, 높은 놈은 높은 대로, 낮은 놈은 낮은 대로, 다 그냥 그렇게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다. 좋고 싫은 것이 없더라. 그 위에 능입해인 삼매 중, 요거는 진리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삼매 가운데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삼매 가운데 들어가면 고요하게잖아요. 요동치는 일이 없잖아요.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중생들의 생로병사 우비곤해 하는 일이 없어. 생로병사 우비곤해가 뭔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풀어드릴게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번뇌, 고뇌하는 것.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근심, 걱정, 번뇌, 괴로움, 시름, 걱정 이런 것들을 생로병사, 우비, 고뇌 그래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삼매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요동쳐요, 안 쳐요? 삼매는 고요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번출여의 부사여 2년만 닿으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는 뭘 드러내 보여? 생로병사, 우비, 고뇌를 또 다 드러내 보여. 그렇게 생로병사, 우비, 고뇌를 다 드러내 보이긴 보이는데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해인삼매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근데 중생들의 눈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의지해서 중생의 망상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이런 생로병사, 우비, 고뇌, 추나, 추동, 성주, 계공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죠. 번출여의 부사예요. 부사의 가히 생각으로 미칠 수 없이 여의 뜻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같이 생각대로 그냥 다 놔두어 일어난다. 다 놔두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일어난 적이 없더라. 왜? 능입 해인 삼매 중에 해인 삼매 가운데 늘 들어있으니까. 늘 해인 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지가 해인 삼매에 들어가지고 해인 삼매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들이 전부 다 그런 해인 삼매 가운데 있는 그 삼매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데 완전 긍정, 절대 긍정의 그런 존재들인데 중생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뭔가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렇게 보여도 뭔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얻었다가 또 잃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 위에 계속 제법부동 본래적이요. 본래 모든 법은 움직인 적이 없어요. 고요해요. 뭔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멸, 생겼다 사라지고 거래,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생들의 이 허망한 분별심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지만 본래 근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법은 일체 법들은 본래 움직인 적이 없이 고요해. 그래서 법성은 원흉에서 두 모습이 아니야. 늘 그 자리, 부처님과 같은 늘 그 자리, 늘 평안하고 안락한 그 자리, 본래 오고감도 없고 생멸생사하는 법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 이게 우보익생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요? 우리는 우보익생한 그런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도 없어.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다 성품이 놔두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성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성품에 의지해 있어. 그 성품에 의지해 있는 걸 비유적으로 들면은 우리가 전부 다 바다에 의지해서 우리가 전부 다 바다예요. 바다에서 일어난 인연 따라 일어난 물결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런 물결들은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나도 일어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바다 그 자체요. 그래서 법성 원흉에서 두 모습이 아니에요. 이 물결하고 저 물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 물결은 바다 그 전체로 자기 한 몸을 삼아. 그래서 두 모습이 아니에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에요. 두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 모습도 아니고 본래 움직인 적 없이 제법부동 본래적이요. 본래 움직임도 없이 정멸한 그 자리인데 그러면서도 번출여의 부사이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산하대지 삼라만상을 다 놔두어서 보여주더라. 이게 기기묘묘한 거예요. 묘한, 정말 신기한 일인 거예요. 신묘한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아니, 비설, 신의로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이렇게 온갖 빛깔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의식에 상대되는 이런 법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사는 이것이 미묘한 일인 거예요. 미묘한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본래 두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소리를 듣죠? 저의 모습을 보지요? 또렷하게 보잖아요. 내 소리 지금 또렷하게 듣잖아요. 본래 움직인 적이 없는데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니까 저 위에 맨 위에 지금 있는 계속 말이에요. 모든 법은 본래 정멸해. 그래가지고 움직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제 모습을 또렷하게 보잖아요. 이것이 미묘한 일이라고. 이것이 부처님의 성품이 나투이는, 제가 지금 여기서 부처님의 성품이 나투이는 거라고 얘기하면 또 부처님의 성품이 따로 있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부처님의 성품하고 우리의 성품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법문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래. 우리 노보살님 절에 몇 년 다니셨어요? 한 30년 다니셨어요? 20년. 한 20년 다니셨는데 이런 법문을 처음 듣는데.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가르침이 보통 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세간에서 들을 수 있는 평상한 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네. 이런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이게 아주 제 시골에 사는 말로 잽이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대체 불가야, 대체 불가. 다시 돌아와서요. 본래 법이 움직인 적이 없는데, 본래 법이 움직인 적이 없고 고요한데, 그 고요한 법 가운데서 아주 미묘하게 인연만 닿으면 온갖 법을 다 놔두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모습의 삶을 살더라도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찢어지게 가능한 건, 아니면 배 터지게 부자이건, 또 내 위로 아무도 없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졌건, 내 밑에 한 사람도 없는 아주 지위가 정말 바닥에 살건, 어떤 모습을 하고 살건 간에 전부 다 성품 가운데에서 일어난 미묘한 불성이 나투는 그런 자리다. 우리는 완전한 그런 자리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 이걸 알아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완전한 성품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성품이 나투어서 드러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에도 바깥의 것에 의해서 무슨 비교하고 서로 분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그만 그릇이건 큰 그릇이건 전부 다 이것은 그냥 성품의 나툼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크다고 좋아할 것도 작다고 싫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일찍 죽으면 일찍 가는 거고 그냥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나툼일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다가 성품하고 나투이는 것에 그 중간에다가 뭘 세워버려? 나를 세워버려요. 이 아상을 세워버려요. 아상을 세워가지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산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로울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달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내가 어머니 배 밖에 나와서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순전히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구나. 나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인연 따라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인연 따라서 잠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림자 같은 것이구나, 꿈과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밝혀놓으셨는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여기 도무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눈 떠보면 태양이 떠서, 태양이 동쪽에 떠가지고 서쪽으로 해가 지죠?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는 태양이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게 밝혀졌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살고 있다라고 또 여겨지잖아요. 이해됩니까? 진실에 눈 떠야 돼요. 진실에 눈 떠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태양이 비록 동쪽에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더라도, 지구가 돌아서 태양이 지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다. 내가 착각하는 것이다.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너무나 또렷또렷하게 보고 내 귀에 너무나 또렷또렷하게 듣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일은 본래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본래적,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이런 진실에 눈을 떼야 된다. 본래 움직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또 인연에 따라서 모든 법을 또 놔두어서 일어나. 그게 성품의 미묘함이에요. 모든 진리의 미묘함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다 이익됨을 얻어. 이익됨을 얻긴 얻는데 얻을 자도 얻은 바도 본래 없어. 얻긴 얻어. 이익됨을 얻긴 얻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얻은 자도 얻은 바도 없는 거예요. 진실에 눈 떠야 돼요. 진실에. 그렇게 진실에 눈 뜨면서, 오늘도 여전히 해는 떴고 또 해는 질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엮어가면서, 또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 들고 겨울에는 눈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다 지어내서 또 그렇게 또 맞춰서 또 살아. 됐죠? 괴로울 일이 뭐 있어요? 번뇌스러울 일이 뭐 있어요? 다 인연에 놔둬서 성품이 다 놔두인 바들인데 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뭐 하나 괴로워할 일이 본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 온전한 모습들이 지금 다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보익생 만호공, 허공 가운데에는 법의 비가 가득 차 있어서, 부처님의 법의 비가 가득 차 있어요. 중생들은 각자 자기의 그릇 따라서 다 이익을 얻고 살고 있어.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무한 긍정, 절대 긍정, 완벽한 그런 긍정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더 이상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더 얻으려고 막 아등바등하지 말고 편안한 안온한 그런 자리에 머무시기를,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보시기를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